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249면입니다.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18절 말씀부터 8장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8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오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음에 관한 네 번째 말씀으로 우울에 관해서, 우울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공고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고라는 이 단어의 뜻은 새꼬챙이로 꿰뚫음을 당하는 듯한 지속적인 시련의 상태에 있는 것을 가르쳐 공고라는 의미의 단어를 씁니다. 이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혹은 환경적으로 너무나 비참하고 비참하여 살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 곧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은 상태를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대 헬라어에서는 이 공고라는 단어가 이런 용례로 쓰여집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적의 포로로 잡혀 온갖 학대와 고문으로 비참하게 죽어가는 상태에 놓인 상황을 바로 공고라는 단어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로 바꾸면 이 공고라는 단어는 우울 감정에 사로잡힌 상태를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울은 죽는 길 외에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 비참한 고통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우울에 사로잡힌 상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까?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바울이 지금 우울 상태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우울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 우울의 문제는 사실 불신자보다 신자가 더 많이 더 자주 겪는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신자는 불신자보다 더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실패와 한계를 현실에서 경험하게 되니 더욱더욱 불신자보다 신자들이 우울해질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더 높은 이상, 더 높은 뜻, 더 높은 비전, 더 높은 것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바로 이 우울 증상이 훨씬 더 많이 발견되고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여러분 우울에 빠질 확률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냥 그저의 인생을 추구하지 않지요. 높은 뜻이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울해질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용감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만큼 우울하게 인생을 산 사람도 사실 보기 드뭅니다. 그는 순간순간 우울에 사로잡힌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우울 상태에 빠졌을 때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번민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근심이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하지만 정신의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이것이 우울이라는 단어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나의 영혼이 우울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우울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온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제발 이 우울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내가 이러다가 자살을 할까봐 겁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건대 나의 온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런 우울 가운데 다윗은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 되었던 욥도 우울 가운데 빠집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3장 1절입니다. 그 후 욥은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비참한 사람에게 빛이 주어졌는가? 어찌하여 마음이 괴로운 자에게 생명이 주어졌는가? 나같이 우울의 상태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에게 아침빛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지금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아무 미래가 없이 비탄에 빠져 일생을 살아간 자에게 왜 생명을 주셨는가? 한숨 때문에 먹지 못하며 탄식이 물처럼 쏟아져 나오는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 높은 이상을 추구했던 그리스도인들, 거룩을 지향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이 우울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 24절에서 절규하던 바울이 25절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4절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우울감으로 비명을 지르며 절규하던 바울이 갑자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소리 높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울이 감사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우울한 절규가 감사의 경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갑자기
온화된 삶을 살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을 갖게 한 자신 안에 있는 한계가 갑자기 사라져 버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여전히 비참한 현실에 머물러 있다고 고백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고 싶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여전히 있는 상태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는 그 비참한 현실에 머물러 있는데 그 현실 속에서 예수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바울이 우울에서 벗어나 감사하게 된 것은 자신을 우울하게 만들었던 비참한 현실, 바로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만들었던 자기 안에 사망의 몸이라는 이 한계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비참한 현실과 자신의 한계 속에 뛰어들어오셔서 예수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발견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현실 속에 울고 있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우울을 벗어버리고 감사의 찬양, 감사의 경탄을 하는 자로 바뀌게 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자기의 비참한 현실 속에 울고 있는 내 옆에서 예수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대체 무엇이간데 비참한 현실이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소개하고 있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 한계가 있어 현실과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여 비참한 현실 가운데 울고 있지만 그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비참한 현실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완전히 멸망하는 심판은 받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일해버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도우시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죽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쳐들어와 가지고 위협하지요. 너는 끝났어, 너는 끝장났어, 너는 망한 거야, 너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우리를 위협하는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버리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시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예수로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를 부둥켜 안고 나 이제 끝났어, 나 이제 망하게 되었어, 이렇게 울고 있는 우리에게 죄의 세력이 찾아 들어와서 말하죠. 그래, 너 망한 거야, 너 끝장난 거야, 너는 더 이상 안 돼 라고 우리를 위협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로 우리에게 쳐들어옵니다.
우리 현장 속에 뛰어들어 오십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의 실패가 바로 영원한 멸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새 기운을 불어넣으십니다.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일을 바로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가능한 일이 있어요. 가능하게 된 사건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율법도 무력화시킨 우리의 바로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죄, 그리하여 죄 지은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비참한 현실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바로 받으심으로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리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53장에서는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연약 때문이다. 약함 때문이다.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비참한 현실 속에 뛰어들어 오실 때에 비참한 조건을 가지고 뛰어들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려놓은 많은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 참 미남이다, 머릿결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가, 코도 우뚝하고 눈도 쏙 들어가 있고 볼도 적당히 나오고 입술도 적당히 크고 조화가 참 잘 맞는 미남 중에 최고 미남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키도 크시고 풍채도 당당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었답니다. 비참한 조건을 가지고 비참한 현실 속에 우울해 있는 우리를 구원해 내기 위해서 뛰어들어 오셨답니다. 그리고 그분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천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비참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의 평화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치유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만드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참한 조건에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우울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절망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비참한 현실에 비참한 조건을 가지고 뛰어들어오셔서 거기에서요 뭘 만들어내십니까? 평화를 만들어내십니다. 치유를 만들어내십니다. 구원을 만들어내십니다. 믿음을 만들어내십니다. 소망을 만들어내십니다. 사랑을 만들어내십니다. 담대함을 만들어내십니다. 노래를 만들어내십니다. 시를 만들어내십니다. 예수를 만들어내십니다. 고린도 13장, 고린도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도 만들어내십니다. 15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절대 절망, 절대 한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셔서 부활을 만드셨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 개인에게 한정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단회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래서 첫 열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가장 먼저 열린 열매라는 것을 뜻하는과 동시에 이후에 계속해서 열매가 열리는 것을 가능케 한 열매의 근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첫 부활이 되십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우리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 비참한 현실을 가지고 구원과 부활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의 지금은 예수님께서 구원과 부활로 통치하는 구원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비참한 현실 속에 뛰어들어오셔서 우리가 우울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우리가 절망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구원을 만들어내시고 부활을 만들어내십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거기서 뭘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내시고 인격을 만들어내시고 소망을 만들어내신다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비참해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비참한 현실로 인하여 우울을 만들어내요. 우울에 사로잡힌 마음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 우리 마음에 주님이 뛰어들어오십니다. 뛰어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비참한 현실, 비참해져 있는 우리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내를 만들어내십니다. 연단을 만들어내십니다. 소망을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로 일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그 말은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참한 현실의 조건을 개선시켜 버리시고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치료하신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가지고 영광을 만들어내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어둠이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버리셨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겼죠?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우리의 비참한 마음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비참한 마음 속에 믿음이 생겨났어요. 소망이 생겨났어요. 사랑이 생겨났지요. 구원이 창조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내용을 다만 투박하고 거친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이 바뀐 것이 아니라, 질그릇 같은 우리가 바뀐 것이 아니라, 질그릇 같은 우리의 형편은 여전한데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바로 믿음, 소망, 사랑, 구원, 예수, 바로 이 보배를 우리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보배가 들어오자 질그릇이 변하여 금그릇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여전히 질그릇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삶에 무수히 많은 문제에 쩔쩔매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담은 그릇인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 몸에서 예수의 꽃이 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리하여 우리 속에 예수가 들어와 일하시면 사방으로 우겨싸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답답한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받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의 영광, 믿음이 만들어지고 소망이 만들어지고 사랑이 만들어지고 경건이 만들어지고 노래가 만들어지고 예술의 행위가, 그림이 그려지고,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제가 이름을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우리 은혜라는 찬양 만드신 분이 누구죠? 성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은혜라는 찬양, 또 행복이라는 찬양, 요즘 많은 찬양을 했죠. 이분이 이런 찬양들을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정말 은혜롭게 쓰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와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요. 그분이 이런 찬양 가사를 쓰게 된 것은 왜 쓰게 됐냐면 자신의 삶의 고백이에요. 고백이에요. 특별히 행복이라는 그 찬양, 또 은혜라는 찬양, 이걸 쓰게 된 이유는 본인이 정말 가난한 집에서 살아셨대요. 너무너무 힘드셨대요. 그런데 자기의 형제 중에 한 명이 어머니 카드를 가지고 가갖고 그냥 쓰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카드값이 한 700만 원 나왔대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700만 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공장에 취직했대요. 700만 원 갚으느라고. 대학도 못 가고 700만 원 갖고 있는 자기가 너무 한심하잖아요. 내가 쓴 돈 갚느라고 일해도 억울할 때가 있는데 남이 쓴 돈 갚느라고 일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게 억울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게 뭐죠?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정금같이 정금이 되어 나오게 하겠다는 거죠. 깨달았습니다. 지금 억울하게 일하는 이 현실이 내가 정금이 되는 과정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이 나왔대요. 여러분 비참한 현실은요, 그냥
비명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가 일하시니까. 하지만 우리는 질그릇인 상태가 너무 싫어요. 잘못 다루면 깨져버리잖아요. 귀퉁이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가지고 질그릇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금그릇이 되고 싶어요. 아니 최소한 잘 깨지지 않는 스테인리스 그릇이라도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하고 성경도 암송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질그릇이 금그릇이 된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실 뿐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이 참 힘듭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이나 됐는데 왜 아직도 여전히 한계를 가진, 왜 비참한 상황,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조그마한 일에도 상처받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력해도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질그릇으로 살아야 되냐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아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리려고 합니다. 그 환난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을 만큼 심해서 마침내 우리는 살 소망조차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계 상황은 바울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이 뭡니까? 확 죽어버리고 싶다. 확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한계 상황에 직면하자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죽는 것밖에 다른 답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가지고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바울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자 같은 몸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기의 현실에 흔들리지 않았죠. 바울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비참한 현실, 아니 질그릇이라는 이 변화되지 않는, 몸부림쳐도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나의 현실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 속에 뛰어들어와 죽음을 가지고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수준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게 될 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대요. 율법의 요구가 뭘까요? 신명기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에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 들어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고 우리는 행복을 가진 자가 되는 이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5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고, 영을 따른다는 것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일을, 육신을 따라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그 말은 자신이 할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 영을 따르는 자들이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비참한 현실 속에 우울로 가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할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울 가운데 빠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이걸 요구합니다. 설거지라도 해. 걸어서 햇빛일 때 이렇게 우리에게 할 일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네가 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한 일을 생각해 라고 말합니다. 이 생각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비참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 아무리 몸부림쳐도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꿈꾸는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에 내가 할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벼랑 끝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하신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와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말하면 탁 트이고 드넓은 자유로운 삶 속으로 이끌려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느껴요. 행복을 느껴요. 만족을 느껴요. 내 삶의 현실이 나를 날아오기로 하는 활주로구나. 나를 하나님을 향해 점프하게 만드는 내 인생의 점프대였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에레미야 17장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누가 사람을 믿습니까? 잘난 사람들이 사람을 믿죠. 똑똑한 사람들이 사람을 믿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 해보자, 기가 막힌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지요. 자기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저주입니까?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 것이죠. 희망이 없지요. 희망이 없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노댕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각 작품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옥문에 서 있는 겁니다. 지옥문에 서 있는 사람, 이게 우울한 사람이에요. 우울한 사람이에요. 우울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뭄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가물어도 괜찮아요. 더위가 없어지는 시원한 여름이 되는 게, 시원한 가을 바람이 불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더위가 여전해요. 가뭄이 여전해요. 내 삶의 현실은 비참한 게 여전해요. 내 삶의 한계가 나를 짓눌러요. 아무리 이상을 꿈꿔도 여전히 바닥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결실 맺어요. 그래도 믿음이 만들어지고 소망이 만들어지고 사랑이 만들어지고 위대한 구원이 만들어지고 부활이 만들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비참한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가 할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해지는 것은 내가 멋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사람,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우울에 빠뜨려요. 우리는 우울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뭐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만족해 하셔. 하나님은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좋아하셔. 스바냐 3장 17절 같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 좋아서 미쳐버리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에 빠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 봐야겠다, 여러분, 그런 꿈도 꾸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세요. 환영하세요.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혹시 지금 우울하십니까? 우울에 깊이 붙잡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아침 저녁으로 먹을 약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1장 16절에서 19절을 처방전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주야로 여러분 이 약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를 제가 우리의 기도로 바꾸어서 성경을 참고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마을방에다 띄워놓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이거 보면서 꼭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먼저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떠오르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감사가 멈추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해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맑고 뚜렷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이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한없는 능력으로 행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이 기도문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이 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더 생각나는 기도 또한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같이 통성으로 이 기도문을 우리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자막으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떠오르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감사가 멈추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맑고 또렷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이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한없는 능력으로 행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